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웅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을 압도하셨다는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이 힘을 모아 공격에 나섰다. 그 중에 한 종교학자가 대표로 나서서 그분을 무안하게 할 만하다고 여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하나님의 율법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 열정과 간구와 지성을 다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그리고 그 옆에 나란히 두어야 할 두 번째 계명이 있다.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은 쇠기목과 같다. 하나님의 율법과 예언서의 모든 것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바리새인들이 다시 모이자 이번에는 예수께서 시험하는 질문으로 그들의 허를 찌르셨다. 너희는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가 누구의 자손이냐?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하고 말했다. 예수께서 대받으셨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면 다윗이 영감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님이라고 부른 사실을 너희는 어떻게 설명하겠느냐? 하나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여기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다윗이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가 어떻게 동시에 다윗의 자손이 될 수 있느냐? 문자주의자인 그들은 거기서 막혔다. 그들은 남들이 보는 변론에서 또다시 체면을 잃기 싫어 아예 질문하는 것을 그만두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34절부터 40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혹시 목사님 성경이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있다면요, 오늘 이 첫 번째 단락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전부가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인 거예요. 기대가 되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나눠볼까요? 3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출격했던 첫 번째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바리새인들의 제자들과 헤롯 당원들이 나서게 되지만 그들 역시 실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서요? 어저께 말씀에 사두개인들이 나서잖아요. 하지만 이들 역시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가 출격합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 나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본래 그들은요, 서로 친하지 않았습니다. 모두 자신의 이권이 있었기 때문에 적대하는 관계였어요. 너보다 내가 더 높아 라고 이야기했던, 서로 물고 뜯었던 자들이 바로 이러한 자들이었지만 하나된 목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 예수님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3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사는요, 율법의 전문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오늘날로 치면 구약학자 혹은 신약학자, 성경에 능통한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요,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 질문의 요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하여금 대답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너는 성경도 모른다. 즉 예수님을요 무안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메시아다라고 자청하는 그 예수님께 너가 성경도 모르면서 이 무지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는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질문은 다름 아닌 성경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까? 라는 이러한 기본적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러한 질문을 던졌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쉬워버리는 이 말씀, 하지만 이 말씀은 너무나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첫째가 무엇이고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저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인데, 즉 어떤 말을 할지라도 공경에 빠뜨릴 수 있는 질문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질문 앞에 여태까지 예수님은요, 다른 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 질문할 때 항상 대질문을 하셨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러하지 않으시고요, 즉각적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요, 자신의 신앙의, 자신의 민족의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이를 암송하였어요. 왜냐하면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율법의 근원이자 신앙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5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첫째되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이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 아주 근원이 되는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가슴에 항상 품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을 얻으면 이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이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서 생각을 해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삶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성공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있어도 실패를 하면 그 인생은 나고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켜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가 눈앞에 보일 때는 그것이 성공인 것 같지만 실제로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닌 허상이라는 거예요. 이를 꼭 기억하며 하나님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삶을 다 바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셨죠? 이어서 말씀하세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것을 인정하겠는데 왜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니, 신앙은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굳이 이웃까지 사랑해야 돼? 라고 생각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어서 창세기 9장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지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웃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자연스럽게 그분의 형상에 따라 지음을 받은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두 번째 계명은요, 첫 번째 계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미지와 연결하면요, 더욱더 분명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화면 앵글을요, 조금 더 크게 잡은 거예요. 저기 이렇게 십자가 보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수직 기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평 기둥은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둘을 함께 할 때 무엇이 완성됩니까? 십자가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서 십자가가 됩니까? 아니면 이웃만 사랑해서 십자가가 됩니까? 아니요.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질 때 십자가가 완성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이웃을 감정적으로 사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어떻게 감정적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사랑은요, 의지적으로 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은요,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의지이고 결단입니다. 내가 저 사랑을 사랑해야 하는 명분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저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한 이웃을 깊이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어려워 보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전부이다. 성경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성경은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봅시다. 아셨죠? 그런 의미로 사랑합니다. 자, 둘째, 41절부터 46절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도자들의 질문을 받아 답을 하셨던 예수님이요, 이번에는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42절 전반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 앞에 그들은 확실하고 명확하게 대답해요. 42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는 질문 앞에 바리새인들의 대답은요, 정답이었어요. 성경이 이를 예언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에서 보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분명히 선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그 성에 돌아다니던 어린아이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이라고 노래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이는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면 다윗은 왜 자신의 후손을 주라고 이야기하였느냐 라고 질문을 던져요. 이 질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말씀하셨도다. 이 말씀을 인용하신 거거든요. 이 말씀은 다윗이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에 감동하여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예언 부분에서 주목했던 표현이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데 이 내 주는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자식과 후손이 부모와 조상의 주라고 높이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와 조상이 자식과 자손의 주님이다, 나의 주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요,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요, 이 시편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장차 자기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자기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요 주님이시다라고 높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님은요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냐면,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맞다. 하지만 다윗보다 훨씬 더 위대한 분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물었어요. 너가 어떠한 권위로 이러한 일을 행하느냐?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2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으면서 이 권위에 관련된 스토리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때는요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잖아요.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너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주면 나도 답을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요 너희가 대답 안 했으니까 나도 대답해주지 않을 거야 라면서 이 스토리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그 대답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의 권위는 하늘로부터 왔고 하늘이 주신 권위이다. 그러므로 예수님 나는 곧 메시아다 라고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예수님의 놀라운 가르침에 바리새인들은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4번이나 와서 공격을 했지만 오히려 그때마다 창피를 당하는 것은 누구였습니까? 자신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이후로는요 더 이상 예수님을 시험하는 자가 없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은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을 구세주로 영접하든지, 즉 예수님을 이 땅에 오는 메시아로 영접하든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그 예수님이 메시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대적하든지 너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질문 앞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두 팔 벌려 영접하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태도를 분명하게 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이고 이것이 가장 기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을 갈망하며 하나님보다 성공을 더욱더 사랑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이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만 바라보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며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성령에 감동되어 자신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가 자신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였습니다. 주님,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분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어떠한 삶의 모습을 취할지를 정말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으로 예수님의 권위를 낮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권위에 우리의 삶을 복종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시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은요 절대로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그 뜨거워진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